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확실히 알아라. 그럼 무엇을 확실히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셨다. 주인 되고 왕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구주라고 말하고 또 왕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느냐? 여러분 성경은 여러 말씀을 하면서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돼야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고 있었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 여러분 보면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해 놔서 1000년 전, 800년 전 수도 없이 여러 해를 거치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인간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자 그 사준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 뭐예요? 다윗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가문과 자기 가문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후손 중에 내 위에 앉게 하리라, 만왕의 왕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네 가문을 타고 올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노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예언해 놓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 혈통을 통해서 왔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구세주구나 이렇게 믿지 마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 몰랐나요?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지고 올 때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외치는 것 같다가 입을 막으려고 거꾸로 방해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불행한 사태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 올려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 되신 것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고 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다 받게 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 전도는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좋을란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증인이 못 돼요. 왜? 만나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몰라서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살아난 것을 보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로마 군병들에게 돈 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유언배를 내가지고 전도 방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시고 나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거 전하는 것들을 억지를 내서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같이 밥도 잡수시고 교제도 하시고 또 낙심에 빠졌던 제자들 다시 회복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는 체험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할 정도로 고민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강력하게 범정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전도의 말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전도할 때 회개가 나오는 사람 막지 말고요, 회개하도록 놔두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 공통점이 내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회개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알려주어서 영접하게 하고 믿음의 증거로 침례를 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권면하면서 여러분 받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받으란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받게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받으니까 막 놀라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미 끝나버린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고약한 잘못된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 모든 거 다 끝났다 그런데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를 같이 해서 이 전도의 역사에 동참할 때 이런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제한도 없고 무제한적이고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요, 사람 곧 우리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무한대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나만 믿고 내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다양하게 전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40절 말씀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고요? 구원받으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 말로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되 다양하게 전파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몇 가지는 소유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베드로처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헐끌거리려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역은요, 그의 사역 속에 확신이 넘치는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전도할 때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자는 것을 생활하자고 내일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들을 간증하면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권면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과 어떤 사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미래를 꿈꾸고 사는 것도 좋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지고, 여러분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이 땅에 모든 거 이루어놨던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썩을 것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 세대에서 그들이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전하고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1절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집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됐다.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3,000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가 아닙니까?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 우리에게 1년에 한 10,000명씩도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재현되게 해달라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전도를 날마다 증가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방법으로 전도하지 말고 되는 것 같고 되는 방법으로 전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모든 건 시간과 반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이제 봄이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전도에 몰입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지 주면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전도로 가면 멀리 도망갑니다. 왜? 코로나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전도 그냥 모든 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막
코로나 걸린다고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모이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니까 교회들이 썰렁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사역들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늘 얘기지만 구원받는 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리석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존중되고 이 말씀대로 가는 교회들이 영적인 좋은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다양하게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우리는요, 제발 혼자 멀려고 하지 말고요, 예배 끝나면 막 가기 바빠서 막 가지 말고 내가 한 주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교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은혜 나누고 섬기고 돌보고 여러분 영적 유익을 주고 격려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위로도 하고 이런 은혜들을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밥만 먹고 가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밥 먹을 때 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하고 먹지 말고 부부간에 먹으면 좋아요. 그러지만 너무 여기까지 와서 친한 체 하지 말고 이때만이라도 좀 나눠서 교제 좀 하세요. 서로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는 힘써야 되지 기도가 저절로 되나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2절 말씀이 교회가 이게 수반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존중하면서 42절 말씀에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가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 마음을 같이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뭘 거냐? 정확히 크게 세 가지 얘기죠. 첫째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하면서 영혼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이게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집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이런 삶들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온 백성들에게 좋은 칭송을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구원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되는 교회, 성전을 중심하고 모든 삶이 이어지고 집에 가서도 영적인 덕을 끼치고 여러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칭송 소리가 들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요, 여러분들 얘기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독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고 대적하고 꼭 교회가 잘못해서만 아닙니다. 잘못도 있겠죠. 그냥 이유도 뜻도 없이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에게 흠이라도 하나 잡힌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욕하는 사람들 얼마 많습니까? 권력 주어지면 권력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전 재산 다 뺏어버리고 노예로 팔고 이런 일들이요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강대한 노말한 나라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기독교에 무릎 꿇었어요. 어떤 나라도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핍박은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문제예요. 핍박은 늘 있어요. 늘 있어요. 핍박은 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는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핍박은 늘 있지.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때요? 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견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임으로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고 전도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 권력 잡은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서 그들을 막 감옥에 가둡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엄청난.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들은 담당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핍박 때문에 예수 못 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아파트마다 여리고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할렐루야. 아파트에 정문이 열리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초인백물로 가서 전도할 기회도 없지 않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벨이라도 누르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문까지 다 닫혀가지고요. 금방 경비가 쫓아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거냐?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전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가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벌써 2만 명 이상이. 왜냐하면 여기는 왜 남자란 말을 써요? 유대인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여자와 아이들은 명수를 안 칩니다. 이게 30살 먹으면 먹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지. 예?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도 안 씌워져. 여자는 숫자도 안 씌워져. 그러니까 남자의 수가 5천이 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을 곱하면 된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벌써 여러분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바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하느냐? 전도하는 것을 항상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고 전도로 가면 욕도 먹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고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전체 배경을 볼 때 하루에 3천 명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2만 명만 됐겠습니까? 더 많은 일어났죠. 그러니까 부흥할수록 더 큰 핍박이 많은 거예요. 더 큰 혼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회복 좀 하십시오. 회복 좀. 여러분 기도 않는 사람이 기도 자리 좀 나오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믿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품고 섬기고 예수 믿도록 가르쳐주고 이해되도록 알도록 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고 이런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